아, 이제 그 엔데믹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굳어진 하나의 감염병이다. 이제 감기나 독감처럼 이제 파괴력이 낮아진 그러한 상태를 엔데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덴마크, 노르웨이, 그 남아공, 또 영국, 이제는 미국, 점점 많은 그 나라들이 이 엔데믹을 선포하면서 마스크들을 이제 벗어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그 뭐 다음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주로 거긴 이렇게 우리말로 좌파들이 참 많죠. 그들도 좀 비웃듯이 이제 뭐 그 대선 전에는 풀어주지 않겠나,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이야기하는 소리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미 그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배드리면서 나온 게 아니라 바깥에서. 그래서 이렇게 확진이 되신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기 증상처럼 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또 약을 먹으면 바로 가라앉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독감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되 마스크 이것만 잘 쓰셔도 전혀 감염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때도 끝까지 마스크 잘 쓰시고, 코로나는 어디로 나온다? 코로나 온다. 콧구멍 잘 막아야 된다. 잘 막아야 된다. 콧구멍도 잘 막아주셔서 우리 끝까지 이깁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후원을 부탁드렸더니 이번 주가 넘치도록 그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벌써 10분이 확 지나가 버렸지만 보람된 일을 했잖아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돈 많은 유대인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 돈 많은 그 유대인이 자신이 봐도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 유언을 남기는데 아들이 멀리서 유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종에게 그 유서를 전달하면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가 죽더라도 그 아들이 돌아오면 그 유서대로 집행하라고 그 유서를 종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유서를 넘겨주는데 봉해야 되는데 봉하지를 않고 그냥 넘겨준 거예요. 열려진 유서를 받은 그 종, 궁금하다, 되게 궁금하다, 많이 궁금했겠죠. 그래서 열어봤어요. 열어서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은 이 유서를 전하는 종에게 준다. 그리고 내 아들 유리아에게는 그 모든 것 중 그가 원하는 한 가지만 선택할 권한을 준다. 그 유서를 읽는 종 기분 좋다, 되게 좋다? 너무 좋죠. 왜요? 주인이 그 모든 유산을 누구에게 줬다? 자기에게 줬다. 그러니까 주인이 죽은 뒤에도 그 유서를 생명처럼 보관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잘 지켜낸 거예요. 이제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 유서를 읽는데 살짝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모든 유산을 누구에게 줬다? 종에게 줬다. 그래서 처음엔 실망을 하지만 한참 생각을 하다가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버지 재산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이 유서를 가지고 있는 저 종을 택하겠습니다. 지혜로워요? 되게 지혜로워요? 엄청 지혜롭죠. 자, 당시 이스라엘 법의 종은 재산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누구의 것이냐 하면 주인의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그 아버지, 처음엔 섭섭했지만 아버지의 놀라운 지혜를 그는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택했고 아버지의 유산은 다 그 아들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모든 유언 중에 아주 멋있는 유언은 그 우만 3단지에 사시는 최경숙 원로 사모님의 유언이었어요. 말씀드렸죠? 이분이 그 매일 기도를 하면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감사헌금을
5,000원씩 5,000원씩 계속 드리면서 그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연로하시니까. 그러다가 돈이 100만 원이 모여지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잠깐 봬요. 왜요? 사모님, 또 모으다 보니까 100만 원이 모여졌어요. 목사님 교회는 선교 많이 하니까 좋은 일에 써주세요. 그렇게 몇 번을 그 사모님한테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들어오는데 잘 안 받거든요. 그런데 2번, 3번 올 때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더니 그 최경숙 원로 사모님 조카라는 거예요.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원로 사모님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장례식장을 갔어요. 받은 사랑이 더 크니까, 또 가보니까 받은 사랑이 아주 넘쳐나는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또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조의금을 하려고 했더니 조의금 통이 없네요. 그래서 왜 조의금 통이 없냐 그랬더니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대요. 조의금은 받지 말고 나를 추모하기 위하여 오신 분들 밥 한 끼 따뜻하게 대접해서 돌아가시게끔 하라. 감동도 안 되시죠? 너무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다가 사랑만 베푸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는 모습이 정말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너무나 감동적인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언을 하시죠. 어떤 유언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유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으로 무엇을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교회는 훈련된 일꾼,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도 없이 많은, 한국에도 6만 7만 교회가 있지만 이 말씀의 초점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낼 수 있다는 이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만약 교회들이 선교의 초점을 교회당을 짓는 거나 아니면 또 건물 짓는 사역에 집중하고 뚜렷한 선교 전략도 없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땅 사고 예배당 짓는다면 죄송하지만 재생산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오늘도 또 요즘 제가 설교 한번 참 잘해서요, 우리 마지막까지 보람 있는 일 한번 하자, 이렇게 교회 좀 이렇게 짓자 말씀드렸더니 벌써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질 수 있는, 좀 전에도 내려가는데 권사님이 딱 막으시더니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2천만 원을 이렇게 그 속에 넣어갖고 오셔서 이렇게 마지막 좋은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네주신 거예요. 그래서 벌써 모인 돈이 5천만 원이 됐어요. 표정들이 네, 그래서 그렇게 벌써 모여진 돈이 5천만 원이 이렇게 또 모여졌고, 그래서 저는 아주 살만 났어요. 네, 근데 모여질 때도 보면 어떤 분은 암 진단금이 나왔는데 그걸 그대로 들고 오셔서 교회 지어달라고 하시는 분, 어떤 분은 바지를 죽고 자식들이 준 용돈 꼬깃꼬깃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뭉칫돈으로 이렇게 갖고 오시는 분, 암 수술하고 회복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가지고 오시는 분, 참 범사에 감사라는 모습을 그분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는 귀한 일을 또 감당하게 될 거예요. 감동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10원도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10원도 개인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목적대로 쓰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왜 짓느냐? 그 예배당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끔 하기 위하여 교회도 짓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따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재생산이 분명히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련된 제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건물들을 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건물 안으로 사람들을 오세요, 오세요. come 스트럭처예요. 오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 스트럭처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유언은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도 처음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예수님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예수님도 와서 보라. 그리고 그 빌립이 그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에도 어떻게 전도했어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예.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의 그 펄스 스트럭처, 정말 첫 번째 구조는요, 오세요. 와서 보세요. 목사를 보세요가 아니라, 정말 잘 나가는 분들을 보세요가 아니라, 교회는 와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그 깊은 주님의 사랑을 만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이게 펄스 스트럭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세컨 스트럭처, 그러면 두 번째 구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come and go, 와서 제자가 되어 배우고 이제는 나가는 이러한 구조가 돼야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오라와 가라, 이 구조가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오라고 한다고요? 분명히 보냄을 위해서, 가라를 위해서 우리는 오라 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누구 앞으로? 주 예수 앞에 오라. 반드시 오라 할 때는 주 예수 앞으로 초청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유언, 이 가라, 이 구조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기 제자 양육을 선포하며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훈련이 돼야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세계의 비전을 위임받으시고 땅 끝까지 나가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분이 훈련된 자인가 훈련된 자가 아닌가의 특징은 어디서 갈라지냐 하면, 정말 훈련되신 분은 어디를 가든 복음 전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훈련된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오직 충성, 오직 순종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데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 싸우는 사람도요, 누구는 못 이긴다 그래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은 못 이긴다 그러잖아요.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고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정말 충성과 순종으로 훈련된 일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사역을 맡기면 주님의 일보다는 자기 생활이 우선이 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생활에 매여서 교회 봉사하지 마세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저 먹고 즐기는 일에 푹 빠지셔서 교회에 헌신할 틈이 없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훈련받은 성도와 훈련받지 않은 성도, 그들의 신앙 자세는 질적으로 다르단 말입니다. 훈련이 정말 되신 분들은요, 사역이 주어지면 이유 불문이에요. 순종하며 충성하더란 말입니다. 불타는 비전을 품고 사역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삶을 불태우더란 말입니다. 재생산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훈련되지 않는 분들은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조카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삼촌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경 백화점 가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 조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삼촌은 변화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원로 목사님이 세워놓으신 그 틀도 정말 좋은 틀인데 왜 변화를 말씀하세요? 그래도 제가 조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카, 나는 변화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야. 운전을 해도 20대 때는 지름길 전문가였는데 지금 나는 그냥 아는 길만 가고 내비에게 전적으로 순종을 해서 내비가 가라는 대로만 가. 그런데 왜 변화를 시도하냐 하면 반드시 주님의 교회는 가라, 이 스트럭처. 그래서 정말 땅끝을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거야.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야. 그랬더니 조카가 알았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그 생각이 거기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의 명령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재생산의 비전을 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이런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까? 사람의 교회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비전은 세계 비전이란 말입니다. 제자 삼는 비전이란 말입니다. 땅끝을 바라보게 하는 비전이란 말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건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은 흩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됐단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도 있지요. 흩어지는 것 정말 힘듭니다. 끼리끼리 얼마나 좋습니까? 5,000명, 10,000명, 20,000명 막 수도 없이 성도들은 모여들고 그 안에서 다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없이 다 내어놓고 나눠주는데 그 분위기 떠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않게 되니까 교회에 핍박이 왔죠. 환란이 왔죠. 그래서 흩어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드디어 주님의 지상 명령,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나아가 소그룹 가정교회들을 세우고 또 눈에 보이는 그러한 교회들을 세워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님의 유언 재생산은 끊임없이 비전을 위임하며 계속해서 번식해 가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하고 훈련하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전략도 나올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재생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련 전략은 무엇입니까?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훈련의 전략은 무엇인가? 제자 삼는 사역 원리는요, 주님의 지상 명령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프로그램 목회를 제가 참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레인보우 드레스디아스 그 부산 정말 우리 교회 많이 내려갔죠. 정말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내려갈 때요, 그냥 차 바닥까지 깨끗하게 닦고, 정말 이곳에 그 타고 부산으로 가시는 분들 가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저희가 세차도 제가 다 하고 얼마나 지극정성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TD라는 것도 그 뜨거움이 여러분 오래 갔습니까? 한 3개월, 길게는 6개월 가면 또 시들시들해지고, 그래서 또 다른 프로그램에 목말라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 목말라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진행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이끌어가는 교회, 제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영적인 성장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 전략이 무엇이냐 하면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이제는 삶을 가르쳐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머리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슴은 냉랭해졌어요. 속은
아주 소갈딱지는 콧구멍보다 코딱지보다 작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손과 발이 오그라들었단 말입니다. 가르침을 받기는 많이들 받는데 뭐가 약해졌어요? 지켜내는 것은 약해진 거예요. 우리 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 그 말씀을 그대로 띄워놓아 보세요. 세 가지 복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복받은 분입니다. 아멘이 너무 현찮으세요. 안 읽으셔도 그러는 거죠. 자, 성경을 읽기만 해도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 복이 있다. 그런데 어떤 게 또 복이 있는가? 따라합시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지켜내야 복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정말 좋은데 지켜내기는 힘드네요가 아니라, 말씀을 지켜내는 삶이 복된 삶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식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보다는 삶을 가르쳐 뭐 하라는 거예요? 지켜내게 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던 분들이 우리가 나누는 간증을 들으면서, 아하,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아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삶의 언저리에 나타나시는 그분을 영접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통한 훈련이 아니라 양육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세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라, come and go, 가라는 이 구조로 반드시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으시냐 하면 훈련된 일꾼을 찾으신단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복음 들고 땅끝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일꾼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양육을 하게 되면 단계별로 본다면, 그 처음에는 각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 주님의 제자로 서게 되는 기초 단계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훈련이며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뭐 했죠? 우리가 알파도 했고 인카운트도 했었죠. 그리고 또 그 작년, 재작년 뭐 했었죠? 그 행복 모임을 우리가 진행을 했었죠. 다 이 훈련을 통해서 이게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래서 또 무슨 막 요란하게 뭐 이런 거,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한 분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그 합신측 전도사님이에요. 지식은 풍성한데 그 한 가지 문제를 드러내라고 한다면, 지식은 진짜 그만한 지식이 없는데 조금 기적의 현장을 보기만 하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우리 교회도 합신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갔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항상 그 문제가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좀 안타깝긴 해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은 지금도 쉬지 않고 진행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로만 되면 오늘날도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무당의 후예처럼 마치 귀신 찾아오셨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합신 전도사님이 제가 어디 아픈 분 이렇게 기도해 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내심 온갖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따라온 거예요. 또 요란하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명하노니 이 악하고 죄가 더럽고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막 이럴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막 온갖 막 걱정을 하고 따라왔는데,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귀한 따님이 이렇게 몸이 아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 필요한 건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이분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이분을 고쳐주셔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제가 굉장히 젠틀하게 했잖아요, 그죠? 불편하셨어요? 예.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금세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또 막 요란하게 귀신 쫓아낼 줄 알고 정말 불안하게 불편하게 쫓아왔는데,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을 했네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통로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장로님 얼마나 은혜스럽게 기도해 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통로가 되기를 너무너무 사모하오니 저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저는 오로지 원하는 건 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만 나타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양육을 받는 동안에 삶의 우선순위를 이 양육에 좀 두시는 거예요. 함께 양육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마음들을 활짝 열어서 함께 돕고 함께 섬기는 이러한 일을 같이 해 나가자라는 것이죠. 전 인격적인 변화를 목표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해서 주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각오가 된 분들을 리더로 세워가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특별히 나 따라와봐, 나 되게 멋있거든, 나 되게 재미있거든, 우리 교회 되게 좋거든, 우리 교회 훌륭한 사람들 많거든, 이렇게 제자들을 꼬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초청하실 때 애초에 초청 자체가 찬양으로 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왜요?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주님은 처음서부터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초청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주님 앞에 세우시길 원하실 때, 우리 목사님 되게 잘생겼어, 요새 말이야 머리카락 막 숱도 막 늘어나고 얼굴에 주름도 없어지는 것 같고 마치 요술을 부리는 것 같아, 얼굴이 반짝반짝 윤이 나고 막 그래. 여러분, 이러려고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기 위하여 사람을 초청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런 변화가 분명히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훈련된 제자의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신앙의 원칙을 순종과 충성으로 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그 제자의 삶, 그리고 사생활에 매이지 않는 군사의 삶, 모든 민족을 재생산 사역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란 말입니다. 또 훈련된 제자는요, 충성된 그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양육과 훈련을 위임받아 또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자는 그 양육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나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며 겸손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마지막 훈련된 자의 특징은 누구를 본받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내더란 말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화되고 성숙한 제자로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해 내더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가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제자가 되는 대상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그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고기 잡는 어부를 초청하셨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초청하셨단 말입니다. 그저 의심이 너무너무 많아서 와봐 그러니까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에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아주 의심의 영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사람들을 탁 초청하셔서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바꿔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4개의 동사가 나와요. 그 첫 번째 가서 going, 삼아 making, 세례주고 baptizing, 그리고 가르쳐라 teaching. 근데 이 4개 동사 중에 3개 동사가 이 제자로 삼아 make the disciple, 이 명령어를 바꿔주는 분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제자 삼는 데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go,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줘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목적, 초점이 어디에 있냐 하면 제자 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6개월 됐으니까 이제 세례 받으세요. 세례 받을 자격이 주어졌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례 주는 목적도 제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는 거, 그래서 머리가 좋아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기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기회를 드리냐 하면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오로지 초점은 제자 삼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주님은 누가 바로 훈련된 제자인가 찾고 계시는데 답은 너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은 너희를 부르셔서 이 위대한 사역을 맡기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발이 정말 아름답고 그 발이 정말 복된 발이래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삶의 핵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가서 세례 주고 가르치는 이 모든 사역이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주님의 대위임 명령이란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 사랑하는 교회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제자 삼는 교회란 말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하여 땅 끝까지 가는 거란 말입니다. 제자 삼는 선교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란 말입니다. 선교의 범위는 땅 끝이란 말입니다. 계속 제가 강조한 게 오늘 1부, 2부, 지금 3부에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혹시 외국인들 계십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반말 찍찍하지 마시고, 그래서 반말을 뿌려서 반말 거두지 마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라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그 현장 속에 외국인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가 몽골 이야기 가끔 해요. 그 몽골에 갔더니 그 고비 사막에 그 나무 심는 프로젝트, 이제 그 계속 그 흙바람이 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날아오니까 이제 고비 사막에 이제 그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기아 대청하고 함께 그곳에 갔었어요. 근데 이렇게 몽골에서 쭉 가다 보니까 세상에 몽골 시내에 교회가 커다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몽골에 왜 저렇게 큰 교회가?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설명하는데 이런 거예요. 외국에서 노동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짓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외국인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제자 삼을 기회로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가 바로 누구냐 하면 훈련된 제자, 앞으로 주님이 세워가길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3대 사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사역을 훈련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유언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드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된 제자에게 복음은 절대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해방과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 이거 믿습니까? 정말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이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며,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훈련받아 거룩한 몸부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훈련받은 제자는요,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타는 가슴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에 사로잡힌 사람, 그것이 비전이 된 사람, 그 너희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도록 영적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생활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병사가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그 바울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기 위하여서 그 병사된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능력이며 충만하심입니다. 따라서 훈련된 제자는 제 생산의 비전으로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갑니다. 너희 이 제자는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워서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그분은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작정한 주님의 제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주님처럼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섬김과 순종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모든 민족을 모하기 위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사람들, 아주 위대한 사건들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심심하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제가 틀렸다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 가는 사람, 제자를 삼는 사람, 세례를 주어 제자를 삼는 사람,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사람, 이들과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프리카 미개인들에게 가서 한평생 복음을 전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로 떠날 때 친구들이 그를 다 말리죠. 의대를 막 마쳤는데 이제 앞길이 이제 확 열릴 그러한 사람인데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안 돼. 왜 하필이면 그 미개한 사람들이 많은 아프리카에, 그때 당시 그 아프리카 정말 그랬잖아요. 그때 이 리빙스턴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마지막 유언 가라는 거잖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잖아. 세례를 주며 제자 삼으라는 거잖아.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했잖아. 나는 그 말씀만 믿고 나가는 거야. 그 누구도 리빙스턴을 말릴 수 없다고 했죠.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시는 분들이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